우리가 좀 듣는 말 혹은 아니면은 하기도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 교인이 되었다며. 아, 그 친구 목사가 되었다네. 혹은 선교사가 되었다네. 그런데 그 뒤에는 말줄임표가 있지요. 괄호 안에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가 교인이 되었지? 도대체 어떻게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 좋은 말이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할 때는 그 변화가 진짜인가, 정말 그 변화는 확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하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전과 후가 달라야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았다든지 혹은 아니면 마음에 어떤 울컥함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저 감정적 요소로만 끝하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됨이 진짜다, 우리의 변화됨이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그 어떤 무슨 과정이 발생해야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사 이래로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불의한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억울하게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면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부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대도 온라인을 통하여 혹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겨냥하여서 가진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험담을 퍼부으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옛날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의 정도가 심하여서 아예 교회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자 사방팔방으로 날뛰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강렬한 빛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음성이 있었으며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 이전의 어떤 행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의 행로는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라비아를 갔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가 변화를 받았던 그 다메섹으로 또 되돌아갔다. 그냥 다메섹에서 쭉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변화받았던 그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살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단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명에 대한 정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혹은 내가 아니면 어떤 덕을 쌓아서 혹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완성을 이루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모태에 있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성취나 노력이 아닌, 그 어떤 업적이 아닌 전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고, 오로지 은혜로 선택함 받고, 오로지 은혜로 사도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은 본문 15절에서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지식이나 활동이 그로 하여금 택함 받게 한 것이 전혀 아니더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더라.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은혜구나. 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이었구나. 그 이후에 이방의 복음의 횃불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 개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놀라운 하늘 음성을 듣게 하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복음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얻기 위하여 친척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광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3년 가까이를 홀로 산다, 홀로 그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있어서 외로울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육신에게는 그야말로 없이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옛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압니다. 그 자리는 때때로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자리였고 때때로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로 갔으니 더더욱 외로웠을 것입니다. 더웠을 것입니다. 추웠을 것입니다.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 17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면서 이 아라비아 광야와 대척점되는 곳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시의 중심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그리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중심지를 향한 동경이 있는 듯합니다. 중심지로 좀 더 중심지로.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고,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부각되는 듯이 때로 착각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변화된 인생이 진짜 변화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점검하기 위하여 중심지로 간 것이 아니라 외딴 광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교회의 발상지였습니다. 그곳은 권위자들이 있는 곳, 제도상의 사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제자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변화 이후 먼저 그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신 광야로 갔습니다. 그의 변화에 대한 인간적 제도나 혹은 아니면 권위의 어떤 인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도 혹은 아니면은 어떤 주변의 인정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독불장군적으로 그렇게 은혜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혼 변화로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평생에 따라왔던 그 율법의 사상, 그리고 율법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가 거부했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그 부활을 말할 일만 남는 그런 지독한 변화였습니다. 이 완벽한 변화 앞에서 그는 인간과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외적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찐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변화가 더 이상 되돌이키지 않는 완전 변화가 되려면 외적 어떤 형식이나 혹은 아니면 적당한 구색, 제도에 의한 변화, 그것 가지고 변화가 찐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여야 하고 우리 내면의 변화여야 합니다. 그저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기대어서 변화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반드시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 무너져 내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면적 세계의 분명한 확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중심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핍절의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조용한 곳, 그곳으로 아라비아를 택했고 그것은 광야였고 그것은 홀로 있는 것이고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자리는 육신의 욕심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을 할애하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말씀을 듣는 거룩한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그 변화가 닥쳐올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인정을 받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분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조용한 영적 교제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그 회심에 대한 감격이 어려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땅이었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땅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저마다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구원의 벅찬 감격이 터져 나왔던 곳, 구원의 확신을 새록새록 새겼던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응답해 주신 그곳, 그 감격, 그 현장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가면 그 첫사랑, 첫 생명의 은혜의 감격이 몽글몽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변화는 감정, 감격,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단독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감격도 감동도 있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을 기대하며 주님이 그를 사로잡으신 그 땅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서적 감동으로만 일관된 그런 장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 다메섹에서 바울은 오히려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그의 벅찬 감격을 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진 박해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와줘서 광주리에다가 그의 몸을 싣고 성벽체에서 달아내려서 바울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 위협의 땅이 또한 다메섹이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한 그 다짐을 하기 위하여 갔던 그곳, 그 다메섹. 그런데 그 다메섹이 오히려 위협의 장소이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라비아가 필요했구나, 광야의 시간이 정말로 필요했구나 알 법도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음 순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증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거친 사도 바울, 그 바울로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또한 분명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조직을 따르고 지도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 인정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증을 얻어라, 자격증을 획득하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으로 나의 은혜가 전부 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감격은 반드시 상호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흐르는 은혜, 독단적으로 흐르는 사명, 독선적인 하나님 이해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만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어려운 조건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전까지, 변화 이전의 바울에게까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회로서 매우 잔인하게 활동했던 곳, 그 근거지가 사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 종파주의자들은 배반자로 낙인 찍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대 종파자들은 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곳이 또한 이 예루살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과거를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도피하고 도망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와 당당히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무장하여서 확신의 길을 걷는 것, 그 외에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면 대적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묵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던 그 생생한 그 사건, 그 현장, 그 사연들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을 만났던 그 돌발적 그 사건 바울에게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맞다, 맞아, 그분은 예수님이다. 맞다, 맞아, 그분이 주님이다. 맞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구나, 네가 만난 그분이 내가 모셨던 그분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확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정, 이 인정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 혹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받았다, 어떤 소명을 감당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확정의 시간, 이 인정의 시간, 이 공인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환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꿈 꾸고 싶습니다. 부러운 비전입니다. 부러운 환상입니다. 부러운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아직 어려서, 그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서 그 꿈을 아무렇게나 막 퍼뜨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인정하지 못했고 11명의 형들은 오히려 인정은커녕 시기 질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꿈은 어쩌면 좌초를 당할 뻔했습니다. 물거품이 될 뻔도 했습니다. 설득이 필요합니다. 공인이 필요합니다. 인정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벅찬 감격을 누렸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 그리고 또한 축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 네가 변했구나. 네가 참 거룩하게 되었구나. 네가 참 비전의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참 놀랍게 되었구나. 그래,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사명의 길을 떠났는데 너들은 몰라, 나만 이 사명을 알아. 그리고는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사명이지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반드시 인정하게 하십니다. 축복하고 축복받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혹은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된다, 주의 종의 길을 나선다. 그것은 응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후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떠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 축복 없이 기도 없이 후원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고 기도 후원을 받고 가도 결코 끝까지 도달할지 어쩔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인데 주님께서 그냥 홀로 보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공인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20년도) 훨씬 더 된 일, 25년 정도 되어진 일이기에 이제서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로 오고 부목사로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없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없더라고요. 제자 훈련 과정이 없더라고요. 물론 구역 강사 교육은 있고 권찰의 교육은 있는데 전부 다 교실 교육,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건 없더라고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죠. 말씀을 드렸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다른 어떤 성교회에 가서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했습니다. 인정받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않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좌초될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혼란을 더 가져올 따름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1,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여전도의 몇 명 대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했어요. 그리고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매주마다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이더란 말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고향에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는 일이 중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행로는 수리아 그리고 또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수리아의 안디옥,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 선교 중심지로 발전한 곳이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남짓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기도 했었습니다. 선교의 거점이 될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리아는 드디어 그의 선교 거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그가 자라고 성장했던 곳, 아마 그가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 다녔던 그런 곳일 것입니다. 소년 시절 그리고 또한 청년 시절에 사귄 친구들, 그들 대부분은 투철한 유대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이 바울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 길리기아로 향하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박해자 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까운 곳, 어려운 곳, 중요한 곳에 먼저 찾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후원을 받기로 작정한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곳, 그 수리아, 그 길리기아는 이제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 기도 후원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무슨 증거를 내세울까 고민하다가 자기 자신의 급격하고도 온전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변화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많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과 유대교의 중독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바울처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율법의 노예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율법의 노예였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 위에도 구전법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르아살 이다말을 거쳐서 12지파 그리고 또한 72인의 족장으로 흘러 내려오는, 유전되어져 내려오고 구전되어져 내려오던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기원 70년경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성문화했습니다. 그걸 미시나라고 했습니다. 이를 배우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유대교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은 후 바울은 3단계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합니다. 그의 심령은 율법주의에서 복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생한 가르침과 대속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의 변화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성경을 준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수리아 그리고 또한 그 길르기아에서 기도의 후원, 선교의 후원,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찐 변화인가? 진정한 변화인가? 때때로 어떤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어떤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야심차게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인생 향로를 잡고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가다가 조금 어려움 겪고, 혹은 아니면 길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캄캄해지거나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며 포기하고 되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일까요? 진정한 변화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결코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감동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전과 후가 다른 인생 행로에서만 우리의 변화가 진짜 변화이다 라고 증명이 될 뿐입니다. 감동은 누구나 합니다. 감격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행로의 변화는 결코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로자가 생기고 격려자가 생기고 진정한 기도 후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변화가 진짜이다 하는 것을 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으며 격려받으며 위로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길을,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후원자를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격려자를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확인해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진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바울의 이러한 행적은 변화된 사람들이 걸어갈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난 변화, 복음의 아들 된 변화, 아니 창세전부터 택정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정, 그것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행로가 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